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 날 다음 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얼른 생각난 게 누가 떠오르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떠오를 거예요. 이 소파란 말은 작은 파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정했습니다. 이 정하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1919년 3.1절 기념대회 때 3.1절 만세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때 특별하게 18살 미만인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나섰어요. 3.1절 날 어른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18세 미만 우리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1년도에 소년이라는 소년의 단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1922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에 어린이 주일이 껴있는 5월 5일이 들어있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현이가 오늘 앞에 합창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아멘.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거는 그 당시에요. 1922년도 당시에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어린 놈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 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높임말을 쓰기 위해서 늙은 놈 그랬는데 늙은이 이게 이제 높임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젊은 놈 했던 것이 젊은이 이게 이제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높임말이 뭐예요? 어린이. 이게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자, 지금으로부터 20세기 들어와서 어린애들이 존중받기 시작했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겠어요? 사람 숫자에도 어린애들은 안 들어갔어요. 여성들도 안 들어가고 어린애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5천 명을 이야기할 때 5천 명 먹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누구 빠져요? 여성도 빠지고 어린애도 빠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애들은 정말 사람의 가치가 없는 전혀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의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어린애를 2000년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또한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목사님은 특별히 바로 마가복음 10장을 택한 이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87%가 주일학교 때 만났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독일은 물어보니까 85%가 주일학교 때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45% 정도가 주일학교 때 만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린애 때 예수님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우리 다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리고 40세 미만으로 만나는 게
한 3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0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15%밖에 안 돼요. 40세 넘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엘드림 대학이 평균 연령이 85인데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거의 불가능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린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셔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의 여행이에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여행인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나라 그 땅을 거쳐오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 거죠.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니까 우리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있죠. 그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 오니까 굉장히 지쳐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꼬맹이들 어린애를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애에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귀찮은 거야. 아이고 너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까 어린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이 거기 신경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맡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은 거야. 제자들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예수님 피곤하니까 얘들을 멀리 막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이 본문의 차이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그 본문을 한번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본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떤 차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13절에서는 만져주시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라고만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뭐라고 되냐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아. 유대인 전통에서는 메시아, 랍비가 머리에다가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태 입장에서는 안수해주고 축복해달라는 뜻이고 이해되죠? 근데 이방인, 여기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풍습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만져주실 걸 바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더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이 부모들은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말씀을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어린애를 막 집어넣어서 축복기도 받고 싶은 거야 지금 엄마가. 이해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야. 이해되죠? 상황이 이해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고 머리에 안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14절에서 노하시어. 이 노한다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야. 격하게 책망하는 거야. 이놈들아, 무슨 짓거리야, 이 뜻이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혼을 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애들이 뭐라고 그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첫 번째 이 뜻에가 뭐라고 하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일반 어린아이를 받아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어린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어린아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로 오는 어린아이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혜인이 같은 거예요. 다혜인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위에 부모가 안 오더라도 내가라도 가서, 할렐루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는 어린아이. 할렐루야.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용납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지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 아, 천국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구원자자. 그것이 영생이죠.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에 따라오는 사람만이 천국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어린애지만은 이 엄마의 믿음으로 가지고 어린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서 축사 안수받고 기도받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믿음이 좋고 뭐 겸손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정원이 한번 보면 3살, 4살만 돼도 보통이 아니에요, 애들. 요즘 3살, 4살, 5살만 돼도 욕심도 많고요. 형제간들 보니까 딱 거짓말 해가지고 형하고 싸움해가지고 지껏 챙기려고. 요즘 어린애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애는 그냥 아주 뭐 7살, 8살, 9살 먹는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안겨와서,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냐면 엄마 품에 안겨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 나누는 그런 아주 젖먹는 어린아이의 이 수준을 말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뭐 어린애들이 뭐 깨끗하고 뭐 순진무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보고 천국 간다는 뜻이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신앙의 을 갖게 되고 그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쏙쏙 빨려 들어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강희 집사님 오늘 지금 어린이 줄이긴 오늘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다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다인이하고 오늘 특송할 겁니다. 김강희 집사님이 우리 다인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피아노 반주 연습하게 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쏙쏙 들어가고 있는 거야.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올라와서 우리 다인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계란 드실까요? 또 목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인이 안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줄인데 영광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다인이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냐라고 하는 우리 다니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용성이 있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미 다현이 마음속으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헬라 파이디언 이런 뜻이 한 12살 미만 있는 애들인데 주로 이 어린아이들부터 포함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용성, 두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뭘 가고 의존성, 즉 내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존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고 찬송을 해주게 된다면 애들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존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의 탕자의 비유. 돌탕 집탕 알죠? 집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떠났는데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지엄나무 먹고 비참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죽음인데 다시 이 떠나간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올 때 되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때요? 받아주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던 죽음이지만 다시 아버지를 찾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벗은발도 벗고 맨발로 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가락지 해주고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는 그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뭘로 만든 거예요?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존하게 되면 집 나간 아들이라도 아버지만 의존하게 되면 다시 그 신분이 아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서 아버지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대로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뭐한다?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고 할 때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갔었을 때 그 복음이 어린아이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의존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5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데코마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거야. 받든단 말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어린아이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거야.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기억나죠? 그럴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고 품고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모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그 어린애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뜻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받들지. 10장 15절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타고마이란 단체 첫 번째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접하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고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5절에서 결단코 그곳에, 여기서 그곳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많이 쓰셔야. 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영접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그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뭐예요? 축복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따라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 들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 어린애와 같이 순수하게,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한다든지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잔머리 쓴다든지 뭐 계산한다든지 뭐 끝나면 놀러 갈 생각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드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살 먹는 그 혈우병을 앓고 있는 우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13살 때 혈우병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 수혈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 걸려가지고 오래 살 수 없는 거지 이제. 근데 얼마나 낙담하고 할까요? 근데 얘는 에이즈 수혈을 받아가지고 어른들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싱글벙글 뭐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 은혜고 내 인생을 끝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까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이언 화이트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병원에 온 거예요. 야, 화이트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당시 부동산 업자였어요. 대부자가 트럼프가 온 거야. 대통령 되기 전에.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언 화이트를 격려하는 거야. 여러분들 또 마이클 잭슨 가수도 오고 얘를 이루어 어떠면 이 어린애가 13살짜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는 거야. 에이즈인데 어른 닮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딱 5년 후에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빠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곧 죽게 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내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덕분에 교회 나갔고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아빠 덕분에 영생의 선물을 얻는데 이것보다 그 어떠한 선물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